오늘 성탄 감사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복된 소식,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찬양하며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송년 분위기에 한껏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도시 또 거리 곳곳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장식과 반짝반짝 빛나는 트리의 불빛이 장관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누구든 가슴 설레는 추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 추억에 잠기던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 축제의 분위기를 넘어서서 분명 성탄절이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며 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나는, 우리 모두는 이 성탄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이 우리 인생에,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과 감격, 행복, 이것을 누릴 자격은 과연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의 이 질문이 과연 어떤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랑을 먹으며 사는 존재,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삶이 지탱되고 그 삶이 유지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선포되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특별한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그 사랑의 부르심과 초대의 현장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듣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으로 예수님 부모가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이 호적을 하기 위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그 부모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죠.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지 않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때마침 해산할 기한이 찼다라고 하는 거죠. 출산이 임박했고 산통이 느껴졌고요. 아이를 낳을 방을 찾았지만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말 구유에 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모습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장소로 선택되어진 곳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그 누구도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가장 허름하고 가장 춥고 가장 냄새나는 지저분한 곳,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가난과 불편을 잠시나마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진 자들만이, 또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것이죠. 성탄은 높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참 사랑의 모습이고요. 겸손한 마음 가운데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그래서 높은 자리, 높은 마음 내려놓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분이십니다.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그렇게 진정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성탄절에 진짜 성탄이 주는 참 의미와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한 원리요, 상식이 아닙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흘러 내려오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갈 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겸손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성육신도,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과 사역도 다 겸손으로 일관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탄의 핵심 메시지의 본질은 자기 비움, 자기를 내려놓음, 참으로 겸손함,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건, 성탄에 담겨있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한 마음에 흘러 들어옵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누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주변의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겸손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한밤중에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그 지역에 빈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목자들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정말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오히려 천대받고 그리고 배제되어지고 소외당하는 그런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들도 영세한 목자들이 있고 조금 여건이 괜찮은 목자들도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우리가 분명히 있어서 저녁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다 모아 가두고 그 우리 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있는가 하면 영세한, 그들보다 더 영세한 목자들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저 빈들에서 돌담을 쌓아 그 돌담 사이 틈에다가 양들을 모아놓고 그 돌담에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문에 목자가 딱 버티고 누워서 앉아서 양들의 안전을 지키는 이런 목자들은 정말 그들 중에서도 영세한 목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거친 빈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자들은 힘들고 또 소외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드리는 회당과 성전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 공동체에 이 목자들은 끼어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밤중에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소외된 인생, 배제된 인생,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소외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성탄,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소식이 들려질 수 있는가?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거친 빈들과 같은 사회에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사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사랑도, 존경도, 인정도, 주목도 전혀 받지 못하는 변방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그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
무시당하고 인권은 유린되고 철저하게 짓밟힌 그런 사람들, 삶의 강도를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선물을 받아들일 빈 마음, 빈 공간, 여백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낙심과 절망과 상처에 빠져 사는 사람들, 그들은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겸손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경험되고 그들이 그 경험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목자들의 이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빈들에서 양을 치는 그 사람들, 소외당하고 외면받는 상처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최적의 상태,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고 빈 마음, 빈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듣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 소외당했던 그 감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연결되었고, 목자들의 빈 마음과 또 간절한 그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사들이 전해진 그 소식이 사실인가 하여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 큰 기쁨을 전하고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소외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태가 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까? 접시입니까? 아니죠. 움푹 깊게 파인 빈 그릇 아니겠습니까? 무언가가 채워져 있다면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의 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빈 마음이 되고 빈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면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에는 담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쌓은 그것들로 잔뜩 높아진 교만한 마음에, 또 자만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자부심으로 채워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담비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릴 때 받으려면 빈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빈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여백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내려가야 빈 마음, 빈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들, 사회에 변방에 있는 약자들을 가까이 하셨고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와 같은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소외되고 또 이웃이 없어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사는 이들, 상처와 아픔 속에 얼룩져 있는 이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이 성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마음껏 누리고 우리만 그 기쁨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복된 소식 성탄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의 소식,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구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과연 누가 성탄의 이 진정한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그 마음 가운데 채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구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인생 가운데 빈 마음 빈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 변방에서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나아가 구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메시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선포하며 천사들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의 소식은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구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주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얻어서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구주가 나셨으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어둠의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로 베들레헴에 빨리 가게 됩니다. 달려갔다는 얘기죠. 구약의 예언이 그토록 오랜 기다림 속에 예고되었던 그 메시아의 탄생이 정말인가? 우리에게 전해진 그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그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림의 끝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 그들은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아주 길고 긴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목자들이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들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으로 또 기뻐하며 화답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구유의 두인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빨리 달려가면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확증을 얻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목자들의 기다림이었고요. 그 기다림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곧 기다림입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기다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니까 믿음, 소망을 품고 오래 참아주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기다림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 믿고 행동하는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실천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파종합니다. 물을 공급합니다. 잘 자라도록 관심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하루하루 1년 365일은 단순히 의미 없이 하루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봄에 파종할 때, 가을에 추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땀 흘리며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하루는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의미로 가득 채워진 날들인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갔던 능동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저와 여러분도 성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입술을 열어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을 흔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 오랜 구약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성취된 사건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진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베들레헴의 빈들에서 양을 돌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예배의 현장에 오늘 목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빈들의 목자들의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있고 그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함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하는 그곳에 있었던 목자들의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 위해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고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아기 예수님께 대한 천사들이 들려진 말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신저의 역할이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전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을 다 들었을 때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이후 자신들이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탄의 기쁨, 그것이 바로 누려지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입니다. 또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 빈들에서 고통하고 억울함 속에 아픔 속에 변방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간절히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그때 그 모습의 목자들과 같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겸손한 자의 모습, 소외된 자들의 그 약함, 나아가 구주를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 그런 영적인 모습을 잘 갖추어서 이번 성탄절에 마음껏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이웃에게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며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의 삶을 겸손한 자들이, 또 소외된 자들이, 구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성탄에 기쁨과 감격 속에 머물 뿐 아니라 이 기쁨과 감격을 가정에, 이웃에,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 메신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